당회가 교회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면 온 교회 앞에 공포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로를 피택하고 또한 안수 집사와 시무 권사를 피택하여서 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일꾼을 세움으로써 성장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역을 보면 여전히 우리 교회의 그 중심 안에 무슨 일이 있어 왔는가 하면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등장 배경인 안디옥 교회도 동일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움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앞에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 세우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를 안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일꾼은 세우는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있곤 합니다. 늘 교회는 하나라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지체로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더 서운해합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자고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이제는 이만큼 성장했으니 일꾼을 좀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자고 시작한 일인데, 한편에서는 마음상에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놓았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분명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행원으로, 일꾼으로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꾼을 세워놓고 그들이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참 일을 하다 말고 무슨 이유인지 밤빌리아에서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물론 그들이 구브로에서 전할 때까지만 해도 마가 요한의 고향이 바로 그 땅이었기 때문에 열심을 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는 이 땅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터키 땅인데, 투르키의 땅인데요. 여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마음이 가지 않아서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의 마음은 기록을 해놓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중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힘겨운 때를 맞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에는 초대교회의 두 지도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다름 아닌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서로 잘 어울리고 그래서 함께 동역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서로 통하고 생각이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 요한의 일을 놓고는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다투고 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같이 사역을 했던 동역자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1차 선교 여행에도 함께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멀 이웃 땅까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배경은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우리가 본문을 대했습니다만 회당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복음은 그곳에 머물러 있질 않았습니다.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후일 그들이 다시 돌아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성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돌아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방 세계로 다니면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교회들, 이미 모이고 있는 그 교회들을 돌보자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바나바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에 가서 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가서는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동일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일을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 일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반대편에서는 아니야,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생각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앞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누구의 생각인가 하면 바울의 생각입니다. 야, 그 친구 전에 우리와 함께 했었는데 도중에 돌아가 버렸잖아. 책임도 없이. 자기가 할 일은 했어야지. 그런 친구를 어찌 다시 데리고 간단 말인가.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하면 그래도 사람인데 좀 잘 가르쳐서 좀 써봅시다. 부족하다고 내버리면 그가 어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나바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고 그 싸움의 결과 둘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싸우면 사람들은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밀하던 관계는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를 따라서 수리아와 킬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마가에 맡은 바 그 일에 충성하지 못했던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로 우리 앞에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밤빌리아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린 그 작은 것 같은 일 하나, 그의 사정인 것만 같은 그 일 하나가 후일 하나님의 일인 선교사역에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결과가 그들 앞에 펼쳐진 겁니다. 물론 훗날 바나바가 마가의 좋은 점을 개발하고 일꾼으로 잘 성장시켜서 바울도 그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 자라고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잠시 동안은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인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틀림없이 옳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으면 다투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옳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얼핏 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교회는 옳고 그름으로 목회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이 아닌 무엇인가? 교회는 항상 옳고 그름이 아닌 수준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섭니다. 옳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자리에 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기다리라. 오래 참는 것이라. 견디라. 견디는 것이라. 한쪽 사람은 옳은 것 때문에 견뎌야 되고 한쪽 사람은 그런 것이 옳아지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그가 열심히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을 끼워 넣고 설명을 했습니다. 은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인데 사랑이 없으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환영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으니 그 은사들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끼워넣고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러고도 신앙이 있다고 얼굴 들고 다니는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행하는 행동이 못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참고 그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이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버리고 갈라서는 자리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 함께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하나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부부라도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에게만 사용했던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라, 우리는 한 몸이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점을 상대방이 채워주는 자리를 생각해야 되겠고 상대방이 잘하는 모습을 내가 쫓아가서 함께 붙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자기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이야기로 대변될 것입니다. 아니 거꾸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이 내 곁에 필요하듯이 상대방 곁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고 삶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이 없는 것도 문제이겠습니다만 내가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없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그것이 없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 형제라, 한 형제,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물이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나와야지.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그에게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을 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에게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삶의 의지력과 자신감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도와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그를 돕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동일한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그렇게 험악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중풍병이 낫는다더라.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의 친구들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가 걸을 수 없기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침상지에 메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고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지에 짊어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마당 안에 친구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다 절벽 같아서 나를 위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는 또한 이처럼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주고 한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게 될까요? 내가 그 자리로 먼저 가지 않으면 그런 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베풀지 않으면 베푸는 것이 내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낮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교훈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오로지 자신뿐이십니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귀를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내가 외롭지 않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늘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태평하고 평안할 때 문제가 왜 갑자기 생기는가? 교회에 문제가 없어 아무도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으니 좋겠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왠가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곧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더 생길 겁니다. 왠가 하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을 달리하는 우리에게 헤어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헤어졌으니 너희도 헤어지라. 그런 교훈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었던 유명한 인상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어찌 고칠까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고칠 수 없다가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땅, 그것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아만이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 종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생각이 어떠했는가 하면 나아만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면 잘 대해줄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자기들의 상국의 군대 장관이 아닌가. 한낱 선지자가 감히 나를 무시할까 그랬는데요. 병을 고치려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하나 딱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릅니다. 가서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낫는다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십디다. 나아만이 그래서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그가 득달같이 쫓아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주고 그래서 병을 낫게 할 것이라. 그런데 돌아온 처방전이 무엇인가 하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이 대답한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몹시 화가 났습니다. 노하여 물러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그의 인생, 아니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것도 시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나아만은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요단강은요,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물은 아주 깨끗합니다. 물이 아주 깨끗한데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되는 요단강은 물이 석회암과 희석이 되면서 아주 뿌연 물이 되어서 저 아래 사이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군대 장관으로 있는 그 나라는 물이 얼마나 깨끗한가. 모든 강물이 아주 맑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데 어디서 씻어야 더 깨끗해 보일까요? 맑은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만의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나라에 있는 깨끗한 물에 씻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거기 이르자 그는 분노했고 몸을 돌려서 떠나버립니다. 먼저 그를 맞이하고 병을 고쳐주는 방법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보다도 아람 나라에 있는 강들이 더 깨끗하다고 하는 생각이 또한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서 그는 화를 품게 되었고, 생각이 다르고 화가 나고 그러면 틀림없이 서로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종들이 한마디 합니다. 주인님, 병 낫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처방전이 저 물에 가서 씻으라는 것 말고 훨씬 어려운 거 하라고 그랬으면 어찌했을까요? 여러분, 병 낫겠다는데 안 해볼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하찮은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 하라고 그랬으면 그는 틀림없이 득달같이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나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생각을 바꿉니다. 내 생각에는 그랬던 나만이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깨끗해서 그가 씻음으로 병을 낳은 게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물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온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중요한 것도 팽개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종종 부부싸움하는 내용들이 표현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 그럴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하고 봤더니 다들 싸우는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장면이 뭔가 하면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깨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귀중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화가 나니까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보물단지 같은 것도 있는데 두들겨 부수고 테레비도 발로 차버리고 부부싸움하는데 그렇게 싸우는 장면들이 TV에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왜 화가 났는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르면 화를 내고 화가 나면 귀중한 것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은요,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습니다. 문둥병이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왔던 이유를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를 하찮게 대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자기가 온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털림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에게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나 저 집사님하고는 같은 구역 안 할래. 왜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에 안 들어요. 붙여놔봐야 목사님 둘이 맨날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떼어놔 주세요.
그 사람이 싫다는 생각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던졌다고 해야 옳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놓아버렸으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하고 틀림없이 대답했을 것인데 지금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마저도 팽개쳐 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까지 다 발로 걷어차버리는 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가 노하여 물러가며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이 그에게 일어났었습니다.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망하는 길이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만은 그래도 다시 돌이켜서 원래의 것을 차지했고 자기가 원했던 나병도 낫게 되었으니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놓친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그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갈까? 착해야지라고 목사님. 아직은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착한 일을 너무 못했어. 그러니까 좀 착하게 좀 살다가 그때 가서 내가 천국 갈랍니다. 우리 생각과 같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네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예, 저 계명대로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 그럼요. 제가 주일도 성수하고요. 예배에 내가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새벽에도 저는 나갑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멋지게 근심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그가 왔던 목적이 뭡니까?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영생을 주소서. 그런데 갈 때는요, 걷어차고 가는 거예요. 영생까지 것 나 필요 없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야. 돈이면 됐지.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물에 대한 생각이 그는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과 다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해놓은 일이 있는데 예수님 나를 모른 척 하실까? 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영생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새벽 체질이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 새벽을 열심 내다보면 요즘처럼 제가 이 코맹맹이가 돼가지고 반년을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코맹맹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새벽을 따뜻한 곳에 바깥 출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체질이 그러니까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가고 싶어요? 그러실 거예요.
아파서 쓰러지기 전에는 나올 수 있거든 나오는 것이 제가 할 일이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목사도 아닌데, 목사 아니니까 그럼 천국 오지 마세요. 그러실 수 있나요?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 제가 대표로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목사 쫓아내자. 왜냐하면 지만 가려고 그래. 함께 가자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쫓아 나오셔서 만나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열심을 내서 쫓아 나와서 만나셔야 됩니다. 뭐보다 소중해야 되는가? 돈보다 소중해야 돼요. 바쁜 세상 삶보다 소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영생을 찾으러 왔던 청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킬 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도 나갔고 모든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소중해지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떠나려고 했던 생각을 바꿀 때에 그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 씻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그를 기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왜 기적이 없을까?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왜 남들에게 있는 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는 가만히 누워있어도 떡이 찾아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가 하면 불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불순종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나라에 그대로 살 것인데 왜 쫓겨나게 생겼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마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생각을 달리했던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화가 우리 안에, 가슴 안에 가득 차서 분노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저 가슴 빨개지도록 두들겨 팰 게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주님과 같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무도 하나님을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결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강한 보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길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다 되셔서 이제 이 한 해 동안에는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서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안에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